우리 앞뒤에 옆에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위축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참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또 요새 이렇게 보면 참 아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 문제도 가정 문제도 건강 문제도 성공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기쁨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회복의 열망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이유의 확인, 곧 소명의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절망과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새로운 변화가, 그런 체인지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교훈에 비추어 오늘 공고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인티미티한 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좁히고 좁혀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러 구원케 하러 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에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좀 커서는 부부가 만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만남은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내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런 교수님이 그가 예수를 지금 믿습니다. 90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권유하기를 골프를 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그런 회복이 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권해서 골프를 배웠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데 골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어떤 기댈 곳이 없고 절망스러울 때 어떤 만남이 힘이 됩니까? 여러분, 친구도 좋을 때가 정말 친구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도 좋을 때가 친구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뚜리스타였던 한국에 있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그 별 3개를 달고 있을 때는 줄을 서서 나를 만나려고. 그 떨어지고 나니까 한 말도 안 찾아온다고 하는, 속된 말 뭐라고 그랬어요. 안 찾아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허무지요. 베드로는 저 유대 땅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만남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디컬한 그런 체인지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역전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다 떠납니다. 좋을 때 사람 오지요. 여러분, 은행도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할 때 은행이 도와주지, 여러분 없어 보세요. 은행 안 도와줍니다. 어디도 도움이 없어요. 여호와만이 다윗은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 한국 특별히 이민 살면서 사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사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초창기에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그런 야채 가게들 번아웃 된 분들도 많았었고,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그 세븐 전철을 타면 다 이렇게 졸고 가세요. 이게 다들 그 매달 출근 봉제공장 다니고 야채 예를 도매상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던 때가 있어요. 피곤해 지쳐서 그렇게 몸을 또 싣고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또 살아보려고 얼마나 또 노력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 뭔가?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두려우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헛털감에 지금 빠져 계신가요? 이 베드로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부입니다. 그러나 빈 그물만 계속 밤새 던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베드로는 빈 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장사가 잘 될 때는 피곤치 않는데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되면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펀치를 날렸는데 맞으면 힘이 더 생긴대요. 근데 헛손질, 이게 가장 그 힘을 뺀다고 그래요. 우리의 살면서도 내 인생에 지금의 빈 그물이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어쩌면 절망과 불황의 바다 위에 서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만난 것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그의 모습,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빈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고기는 잡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빈배의 주님께서 오르셔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삶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어쩌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없는 허탈함과 빈 그물에 삶을 고백하면서 저분이야말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맞아, 저분은 말씀하신 게 뭐가 달라. 그 기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이제는 나는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바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Put out into the deep water.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잡았고 자기 전문 어부인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목수 출신이고 저분이 뭘 나를 가르칠만 하나. 여러분, 공부 꼴찌 하는 학생이 저 1등 하는데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 갈릴리 호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깊은데 고기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이제 날이 터서 고기 잡힐 때도 아닙니다. 자기 몸은 만신창으로 지쳐있고 이제 그물을 찢고 있는데 지금도 회사 다닐 때 생각하면 꼭 그런 상사가 있죠. 일 끝나고 갈 때쯤 와가지고 일 던져주고 하고 그렇게까지 일하게 하고 속으로 욕하면서 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집에 그물까지 다 거의 씻어놨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뱉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저분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야.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내 모든 생활과 내 기준이 안 맞아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헛수고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이 그의 삶을 역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포기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며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힐 뿐 아니라 옆에까지 도와서 옆에까지 불러가지고 채우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많이 잡는 성공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고 그 삶을 지금까지도 추구했던 삶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니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주님이 또한 생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인들이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일어서서 제기한 성공한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홀리데이 호텔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90세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그의 삶이 하다가 망하고 또 마지막 제재소로 이렇게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의 배반으로 모든 것을 망하게 됩니다. 돈 1,700불 가지고 남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이도 들고 뭐 해야 되나.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노력했지만 하나님 없이 했잖아. 이제는 하나님 좀 믿어봐. 좀 하나님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 가운데 워싱턴을 여행하게 됩니다. 여행으로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너무 지저하고 가족이 함께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이게 지금 좀 가족들이 저렴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게 좀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소 뭐 예약하고 갈 때도 우리 저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홀리데이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어디 가든지 그 기준을 요구합니다.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거하기에 가격이라 리저블하고 또 어떤 수준도 그렇고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직업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만 만석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물고기 잡아놓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밤새를 잡지 못한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랑 좀 동업 좀 한번 하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내가 횟집도 차리고 사장도 되고 부자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말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찾을 수가 없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 성공을 이뤘는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제도 조금만 주님의 도움만 받으면 내가 놀랍게 변화될 텐데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이나 같이 시몬으로 등장합니다. 시몬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삶의 이름이에요. 그건 변덕자라는 거예요. 덜 오락가락하는 변덕자. 너무 기분 따라서 마음 따라서. 이 베드로와 주님도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세 번째 만남이에요. 따라다니다가 에이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네.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변덕의 삶을 사는 것이 시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시몬 베드로 합성 같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게 두 이름이에요. 이게요. 시몬은 과거 이름이고 베드로는 지금 이름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그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삶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이제는 그런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반석이야. 예수가 반석이죠. 너의 삶은 이제는 과거의 삶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거야. 새로운 능력으로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전에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뭐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티처. 주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라고 바뀌어요.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게, 나의 왕 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뀐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주님을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자기 빈 그물이 보이지 않아요. 많이 잡힌 배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였습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모습의 실상을 주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힌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그를 바라볼 때 그 심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속이 얼마나 더러.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후회다 빼주셨는데 꿈을 이뤘는데 나를 떠나가니 생뚱맞은 이 죄인. 이 시간 베드로는 무엇을 무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이 진짜 본 것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물질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무너지게 만듭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그게 무너지신 거 아니에요. 무너진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못됐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 옆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주님 없이 내 몸으로 살아온 모습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나옵니다. 이 회개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병들게 된 시점을 AD 313년으로 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공인한 시작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가 박해받으며 순교의 피를 흘릴 때는 진리가 사라져 생명력이 있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역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교화되고 공인화되면서 제도화되면서 모든 것이 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타락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회개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때는 교인들이 죄를 보면 공동체 앞에서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한 징계를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주 동안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몇 주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공동체에 나가서 감사하고 또 도와주고 감시하고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세우고 다음에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개인이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참으로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전적인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받아줄 수 없고 함께 책임지지도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부의 역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부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스턴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라델피아까지의 놀라운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존 에드워드를 통해서. 나중에 존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총장이 됩니다. 그때 갔다가 미국의 그레이트 웨이킹이라고 해요.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그게 회개운동이었어요. 존 에드워드가 설교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읽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통곡이 나오고 두렵고 떨고 이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이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정직이 여색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인테그리티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실과 진실이 합성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인테그리티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진실해. 이거였어요.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도대체가 교회를 믿을 수가 없대요. 목사도 믿을 수 없고 장로도 믿을 수 없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독교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서로 탐만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다윗 사울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장군 하나를 빼앗고 장군을 죽이려 모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잘못에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죄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밤새 울면서 침상을 척쳤습니다. 시편 60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영을 적셨나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봐도 동일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유다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다구일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갈림이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정직함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망할 징조입니다. 옛날 노스 헬든에 있던 저희 교회가 새벽에 어떤 부부가 나와요. 개 한 마리 끌고 개 한 마리를 들고 그 무슨 어디서 왔나요? 팔팍에서 왔대요. 저희 교회는 이게 쉽게 찾는 곳에 있잖아요. 아주 어렵게 거기 동네는 한국 사람 살지도 않고 여기서는 30분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새벽에 어떻게 저분들이 나오나. 한 달 정도 나오시는 안 보이셔. 한참 있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신문 하나 가지면서 목사님 이분 우리 새벽에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닌데요? 좀 얼굴 다르잖아요. 그 또 옆에 있는 사진을 보여줘요. 이 가발 벗었고 가발을 쓴 가발 쓰고 온 거예요. 교회에 거기 가발 쓰고. 그게 몰랐어요. 그걸 갖다.
보니까 여기 가까운 교회, 니들펜에 있는 교회, 거기 교회 나왔다. 거기 교회 잡혔더라고. 부동산 그 융자 받는 걸 갖다가 사기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기를 쳤더라고. 보니까. 그 은행을 미묘하게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융자 받는 시간 그하고 또 결제 떨어지는 그 시간을 교묘하게 사인 변조 해가지고 융자를 많이 받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럼 교회 다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이렇게 앉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부족해도 정직하게 믿을 만한 사람, 회개할 때 복된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알람을 맞춰놨더니 계속 직업이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명이란 쉽게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소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보케노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본래 보케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재능과 은사에 걸맞는 어떤 직업의 장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직업의 소명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개체도 한결같이 직업의 성직성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일하는 건 내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에서 있을 때 하루 지나가는데 흑인 한 친구가 그 귀를 쓸고 있는데 이 귀를 쓰는 건지 무슨 골프를 치는 건지 뭐 테니스 치는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성직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대리석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일을 하십니까? 목공이 포도청이죠. 먹고 살라니까 합니다. 한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안 하면 죽는데요. 한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받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왜 하느냐는 분명한 목적이.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한강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섬겨온 직업보다 더 높은 소명을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둘째로 붙잡아야 가장 고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전도는 가장 높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일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찾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준비시켰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남은 것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무슨 건물 남긴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손가발이 될 12제자,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워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피셔오맨이 될 것이다. 물고기 장보다 사람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재생하는 곳이에요.
우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쓰레기들이 오는 곳이다. 쓰레기들이 와서 재생되는 곳이다. 아멘. 교회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한번 써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 소명을 갖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의 커미션이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가르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시간을 내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찢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습니다. 의사 누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의원 누가로 호칭합니다. 아마도 그의 생애가 다하도록 의사로서 기술을 사용하여 복음 전도에 헌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장은 직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복음화, 직업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그저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난 거면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걸 통해서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예수를 쫓아감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11절에 이 사람을 취하려고 손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귀중한 배를 버리고 쫓았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헌신을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되나? 이 희생을 해도 되나?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희생도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 저희 아버님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낭비 아니냐? 왜 좋은 직장도 가도 가냐? 저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몇 년 후에 나올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저기에 가보면 상자가 나오면 저 모델 나왔구나, 저런 거 나왔구나. 그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초창기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풍성케 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려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산 거예요. 그 부활만 있으면 된다. 이 세상이 욕심이 사라져요. 사도를 난 배설물로 여긴다. 천국을 보았는데요. 이 세상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 가끔 그 이베이에서 중고 물품을 삽니다. 양복이나 이 넥타이 같은 거. 남자는 심플해요. 포리투 숏, 허리 34. 그 색깔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10불, 20불짜리 다 많아요. 넥타이도 마찬가지로 2불, 3불이고. 이것도 이베이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싸게 파나 넥타이, 옷 같은 거 있고, 브랜드, 내가 브랜드 찾거더라, 이렇게 브랜드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 거 와서 주변에서 보니까 깃털이 없더라고, 이게. 옛날 거야, 올드 모델이야. 이게 좀 남자가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옛날 거를 이렇게, 이게 칼라가 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도 이렇게 살 때는 좋은 거를 샀는데 지금은 자기가 입을 수 없는 유행이 지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 지나면 그렇게 귀했던 것들이 값어치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좀 먹고 좀 쓸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써질 것들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교 갔던 에콰도르에
스님 엘리엇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사건이었어요. 5명이 식음조역에 먹혔습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많은 미국에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같이 낭비가 어딨냐. 정말 젊은 인재 5명이 한 번에 그렇게 순교를 했으니 낭비 아니냐. 그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 엘리엇의 일기를 갖다 읽어줍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는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쏠지를 않았어요.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비정상적인 신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상이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는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이냐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베드로는 거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의 시선을 그는 빈배에 두지 않았고 주님에게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은 가장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르노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한다면 약속은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이란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부릅니다. 그 두 단어예요. 합성어입니다. response, ability가 합성 단어입니다. response는 응답이죠. 능력은 ability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정상으로 응답하면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은요. 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쫓아 둘씩 짝을 지어 나갔을 때 그들이 만나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전도하도록 병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심해 오십시오. 그 능력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기로 결심하면, 순종하면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한 영혼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니카라과 노예와 또 작은 선교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노예에서 2군데 니카라의 선교 사역지가 있습니다. 또 파라과이에서 또 8월 달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올해 감사하게 지금 7분 정도가 신청이 좀 했습니다. 2019년 다음 주는 선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그 함께 참여하고 그 함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그날 헌금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2019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들을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 사역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있는 현대판 사도행전 한에 속한 사람을 읽어보셨는지요? 이 책은 1958년생 중국 전도자 일명 원형제 리우 전앙의 신앙 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1974년 자기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유를 계기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84년 그가 중국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 속에 무려 30회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과 토굴거리에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벌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후배 전도자를 양성합니다.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한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는 74일을 금식하면서 살아남습니다. 마침내 1997년 9월 그가 중국 전도에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독일로 그를 탈출시킵니다. 막상 서구 자유세계로 탈출할 원영제는 서구 교독교의 모습을 보고 큰 좌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 은과 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성도들, 헌신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봉헌 시간이 되면 두툼한 지갑을 열어 가장 적게 넣어 놓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성도들이 봉헌 모습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내일 주임을 전도하기에 떠난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강구가 있으면 즉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그 중에 주머니에는 전부가 아니라 종종 자신의 전세서를 드리며 일이 적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서기사의 길을 다시 부흥을 경험하라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는 형제가 제학교에 경험했던 기적은 바로 순종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기사를 따라 다니지 않았고 다만 순종하여 어떤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을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은 어떤 수고도 다 헛수고입니다. 낭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까? 눈이 띄었습니까?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나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